묵상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말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내내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은 김성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충만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길로 가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율리교회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속에 잘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을 다 허락하여 주셔서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도 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 율리교회 성도들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끝날 때까지 기도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천 물리창고 화재를 당한 유가족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든 우리나라를 하루빨리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경제가 살아나고 모든 일들이 활성화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아멘. 이 나라가 안정된 나라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건강으로 붙들어주시고 아멘.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아멘. 그 말씀대로 100배의 결실맺는 귀한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택하신 또 직분 자들에게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단을 잘 섬기게 하시고 늘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율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길 원하며 그 말씀대로 한 주간도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5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이런 모습까지 잘 키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부모들을 기억하시었고 선생님들을 기억하시었고 주변의 여러 친척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주께 맡겨주신 그 어린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환경과 또한 인내와 선함을 허락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 5월의 실록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잘 솟아오르고 또 풍성해지고 열매고 맺혀지는 삶이 되도록 주여 보호하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그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오직 정말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도움이 되고 복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간주합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유아실에 좀 잠깐만 일어서실래요? 유아실에 우리 성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앉으세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솟아오르는 연두잎 같은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습 속에는 어른과 아이가 함께 있습니다. 100살 먹은 어른이라도 그 속에는 아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10살 먹은 어린이일지라도요, 갓난아기 모습이 그에게 있습니다. 또 10살 모습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른스럽다는 어른만 보이는 경우 있어요. 10살짜리가 아이가 아니고 어른만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아이의 모습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철이 없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이 뭘까요? 그죠? 어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아니면 아이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꾸준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사는 길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잘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밖에 범석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 계시는 서광정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는데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제 뭐 우리 한국 분이시니까 뭐 비자 없이 들어오겠지만 다른 분들은 비자가 있어야 들어옵니다. 물론 뭐 요즘에는 뭐 관광으로 그냥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는 입국 절차라는 게 있어요. 뭐 가져와서는 안 될 것들, 또 여러 가지 그 조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가 원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 나라가 요구하는 요구를 들어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추방을 시킵니다.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행동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려면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기 위해서 그 반대되는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의 반대는 뭐예요?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른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제가 옛날에 그 꼰대 이야기 했었죠? 어른하면 좀 먼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폼 잡는 모습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권위가 있고 뭔가 가진 것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어른으로서 삶의 태도. 하나님 나라는 삶의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뭐라고요? 삶이 어떻게 사는가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자,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죽는 날이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향해 가는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한 80세 정도 되어야 어린이라고 하죠. 여기 어른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80세 정도 되면 내 인생이 이제 내려가는 시기구나라는 거죠. 80세 정도 되면 모든 것이 망가져서 어떻게 해요? 사용하기가 불편해져요. 물론 뭐 이제 40대 후반만 돼도 눈도 안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아지긴 하지만요. 모든 게 불편해지는 시기죠. 그래서 결국 어른의 끝은 죽음이며 몰락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어떨까요? 어린아이는 어떨까요? 보통 우리는 어린아이 하면 철없는 존재 이것만 생각합니다.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어린이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란 삶을 살아가는 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5월달을 맞이했는데 5월달에 산에 들에 또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곳에 보는 나무들이 어떻습니까? 뭘로 충만해 있습니까? 생명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랍니다. 끊임없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조그만큼 나온 것이 점점점 하루가 다르게 어떻게 해요? 진해지고 커지고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그 회색빛이었던 세상을 연두색으로 이제는 초록빛으로 가득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이의 삶은 이런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성장하는 존재를 어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의 특징들은 뭐예요? 우리 아기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뭔가 올라갈 것만 있으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 느끼시죠? 그저 막 장롱도 올라가가지고 놀래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의 성질이 바로 자꾸 오르려고 하는, 확장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어른을 따를수록 죽음을 향해 몰락하는 것이며 반대로 어른이 아이를 따를수록 삶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에 있을까요?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길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어른이 아이로 역행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치의 전도라고 말합니다. 가치가 뒤집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정말 온몸은 헐어가지고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막 온몸은 망가져 있고 또 얻어먹고 있는 그런 신세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던 날마다 좋은 옷 입고 잔치를 벌였던 부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음부의 고통 속에서 있어서 정말 옛날 그 거지 나사로가 흘렸던 고름 한 방울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목마름 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하나 우리에게 받쳐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완전히 가치가 뒤집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치가 뒤집어지는 것은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삶을 사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거지였던 나사로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거지였다고 못 살았다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지옥 가야 됩니까? 그럼 부자들 교회 못 오죠. 안 그러겠어요? 바로 삶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그의 삶의 태도는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삶의 태도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있었고 부자는 지옥의 음부의 고통 속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이로서 생명의 삶을 사느냐 어른으로서 죽음의 삶을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늙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일까요? 단순히 나이로만 늙는 것을 말한다면 억울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 70이 넘었어도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면 기분이 나쁘대요. 혹시 그런 거 이해되시는 분들 있습니까? 저도 흰머리 나가지고 종종 자리 양보합니다. 절대로 안 앉습니다. 뭐 튼튼히 서 있을 수 있는 내 다리 튼튼한데 왜 내가 앉아? 물론 피곤할 때는 찾아 앉기도 하지만 또 그럴 때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나이는 어린데요. 이미 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한 20살 정도 됐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 다 산 것처럼 늙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늙었다는 것은 삶을 아래로 내려가는 몰락의 길을 가는 사람이 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늙었다는 것은 단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뭐 몇 살이면 늙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삶에 올라가는 길과 죽음에 내려가는 길이 서로 버티다가
삶에 올라가는 길이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몰라의 길이 많은 사람은 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어떤 것이 많은가, 몰라의 길이 많은가, 삶의 길이 많은가에 따라서 젊을 수도 있고 늙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세포는 매일 죽기도 하고 계속해서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아나는 세포보다도 죽는 세포가 많으면 늙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세포가 아무리 많아도 살아나는 세포가 많아지면 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늙어지는 사람 피부도 탄력이 떨어지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살아나는 세포보다는 죽은 세포가 많아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이와 어른은 우리 몸속에 공존하는 긴장관계입니다. 어느 누굴지라도 아이와 어른이 함께 있습니다. 같이 이 관계를 어떻게 행하는 것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어린아이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을까요? 어른이 아이가 되려면 물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른인 내가 아이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일상적인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 때 그저 놔두면 어른으로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이로서 생명의 삶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락은 흘러가는 거예요. 몰락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그 삶 속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른이 아이에게 삶의 자리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떻게 삶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어떤 삶이 되기 위해서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를 죽음이 아닌 몰락이 아닌 생명으로 올라가는 아이에게 묻는다면 그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람은 물음을 통해서 삶을 건너가게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물음을 통해서 삶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물음이 그쳤을 때 죽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다시 말해서 사는 길, 올라가는 길, 생명의 길을 묻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보통 늙으면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늙으면 유연성을 잃어버려서 뻣뻣해집니다. 늙으면 부드러움을 잃어버리고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앉았다 일어서려면 한 번에 팍 못 일어섭니다. 허리가 잘 안 펴져요. 이렇게 하고 잘 이렇게 조절해서 펴야 됩니다. 왜요? 유연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딱딱함, 뻣뻣함의 이제 그 늙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변화와 혁신을 거부합니다. 바꾸는 걸 싫어합니다. 익숙한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일을 싫어합니다. 새로운 장소를 싫어합니다. 새로운 음식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워진다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오직 이미 얻어진 지위와 권세와 명예와 부만을 가지고 집착하고 그것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저 메마르고 딱딱할 뿐입니다. 메마르고 뻣뻣하고 딱딱한 걸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더 올라가는 삶,
성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에게 삶의 자리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아침에 비가 조금 오긴 했습니다만 거의 오지 않은 것인데요. 촉촉한 봄비가 솟아오르는 봄비에 그 새순들이 솟아오르는 그 힘. 그래서 온 생을 연둔 입으로 가득 채우는 그 힘. 그게 바로 아이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은 노인입니다.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죽음으로 치닫는 존재입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무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려갈 것이 아니라 아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 쪽에 가깝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무리가 되어 달려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른으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존재라면 그렇게 늙어갈 것이 아니라 아이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노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어쨌건 저는 64세 먹은 노인이고요. 또 우리 예주 같은 경우는 11살? 12살? 12살 먹은 노인인 거예요. 그만큼 늙은 거죠. 그런데 이걸로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아이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은 늙어가지만 속은 아이가 되는 삶. 그래서 이 늙어감과 이 아이가 하나가 되어서 삶을 이루는 것. 그래서 어른과 아이, 죽음과 생명, 그것이 앞서고 뒤에 서고 하는 것이 자유롭게 되는 삶. 비록 내 몸은 늙어가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내 삶은 생명력 있게 올라가는 삶. 계속해서 그 삶을 향해서 질문하고 오르고 오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죽는 날이 가까울지라도 내 속에는 생명의 발랄함이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죽는다가 아니라 죽지만 내 속에 생명의 발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생명의 발랄함이 있어서 몸은 죽어가지만 영혼은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는 일이 융합되어서 아이와 어른이 잘 섞여져서 생명과 죽음이 혼재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저 생명의 발랄함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노인이 되어가지고 계속 오르는 모습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그걸로 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이 섞여져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감이 오십니까? 그죠? 한 가지만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는 어린아이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올라가는 삶을 살며 어떻게 해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삶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이 끝나면
우리의 삶은 몰락인 것입니다. 질문하다가 보면 탐구하게 돼요. 이게 무엇이지?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요즘은 참 좋습니다. 이게 무엇이지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핸드폰 검색을 누르시면 돼요. 검색을 누르시면 어떻게 해요?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골라서 봐야 돼요. 또 물론 좋은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탐구하는 삶, 공부하는 삶, 배우는 삶.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는 그런 말을 했다죠. 기쁨 중에 기쁨은 배우는 기쁨이다. 바로 죽는 그 순간까지 배우는 기쁨이 있다면 그는 살아있는 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지 배우는 일을 계속할 때, 그 배운 것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는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됩니다. 솔로몬도 뭐라고 했습니까? 개미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자연을 탐구하고 사람을 탐구하고 세상을 탐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탐구한 걸 가지고 또 삶을 살고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에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명확히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탐구하여 예수님 주신 그 생명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탐구하여 오르고 오르시는 몸은 어른이지만 속은 아이와 같은 생명으로 충만하여 오르시는 윤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삶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인지, 오르는 삶인지 내리는 삶인지, 어린아이 같은 삶인지 어른의 삶인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감사한금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최영구 집사님 드렸습니다. 밭에 고추를 잘 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호희 박준영 목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규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유영섭 심지아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예배자를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정원 김명수 드렸습니다. 김명희 성도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11정 오정원 김명수 김재가 김삼래 권사님, 구민진 지사님, 서성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생일 감사한금 임민숙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또 성경원금 김성승 권사님 드렸고요. 오정원 김명숙,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임민숙 지사님, 서성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물질들여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11절 드립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모든 걸 되시고 모든 걸 주신 분으로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시옵시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그들의 삶이 더 많은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을 들었습니다. 주님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주님 그들의 삶에도 확장되고 넓혀지고 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령을 드리며 또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해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음식을 장만한 손길들에도 은총 허락하시옵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미래의 꿈이 어린이들을 사랑과 선으로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한 그 어린 아이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목회 서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 게스트하우스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가족이 5월 한 달 정도 머물게 됩니다. 방역 정책에 따라서 선교사님 가족은 2주간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가는 길을 막아놨는데요. 2주간은 격리 중에 있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또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교사님은 자녀분이 지금 11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의 그 충만함, 또 오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서 천국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